수요일 말씀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주님 예비하신 은혜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사순절의 시간을 지나며 이 세상의 작은 것들, 연약한 것들, 부족한 자들을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셨던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지, 과연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 나라와 역행하는 큰 것, 화려한 것, 좋아 보이는 것만 쫓아다니는 그러한 마음이 여전히 우리의 삶을 주님을 따르지 못하도록 붙들고 있지는 않는지,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 돌아보면서 주님, 우리의 시선이 주님의 십자가에 머물기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기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옵소서,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으로 채워지기를, 충만하게 되기를 구하며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생각으로 채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십자가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시는 십자가 붙들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만족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것 내려놓으며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
십자가 붙들며 나갑시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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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한 번 더 조용히 고백할까요?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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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모든 우상들 내려놓고 십자가만.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아멘. 오늘도 우리를 두 팔 벌려 안아주시는 십자가 사랑 그 은혜 주 예수님 품에 안기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친절하신 품에 안기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후렴부터 찬양합시다.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넓은 품에 안기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한 번 더 담대히 고백합시다.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아멘.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우리 3절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팔에 아멘.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당신의 주 사랑 의지하며 나갑니다. 안기 담대함으로 주의 발에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찬양할까요? 주의 발에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아멘. 주님이 우리를 정결케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납해 주십니다. 그 넓으신 주님의 사랑의 품에 온전히 안기고 우리의 삶을 두려움 없이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삶 올려드리며 함께 고백합시다. 주보혈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살리라. 주보혈 날 정결케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다. 아멘. 우리의 고백을 담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위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올려드립시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주와 함께 죽기 원합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님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 찬양 가사와 같이 주여 우리가 죽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에 우리의 손을 포개었고 주님의 발에 우리의 발을 포개었사오니, 오 주여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영광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모시고 살아가는 그 생명을 누리고 그 생명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삶을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함께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지난 3일 동안 우리의 손과 발이 되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수요 말씀 예배의 자리로 불러 모아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존귀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 영광 배울 때 우리의 기쁨이 넘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총을 기다립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주님, 환난으로 우리의 믿음이 나약해짐을 도와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위로자 되시며 치료자 되시는 주님, 그 아픈 상처를 그 크신 팔로 안아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순절 순례의 여정을 지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산 위에 빛나고 영광스러운 자리가 아닌 산 밑에 고난받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묵상하며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고백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종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잘 뿌리 내려서 향기로운 제물로 쓰임받는 신실한 일꾼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부서에서 수고하시는 부서장들과 소그룹 리더들 또 여러 봉사자들에게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을 낮추고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며 섬길 때 풍성한 열매를 맺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의 면류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속히 오리라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장 1절을 봉독해 올립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자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며 함께 대합니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자, 오늘 마가복음 14장 전반부 말씀 통해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14장 1절 전반절 한번 보시면요.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자, 유월절, 무교절 어떤 절기입니까? 유월절은 뭔가 있는 것 같고 무교절은 뭐가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그런 뜻이 아니라 유월절과 무교절은 서로 붙어 있는 명절입니다. 먼저 유월이라는 말은요, 넘을 유자에 넘을 월을 써서 넘어간다, 패스오버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중요합니다. 그 10번째 재앙이 장자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기 위해서는 집에 좌우 임방 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했는데요. 그 사건을 기념하는 명절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러면 무교절은 무엇입니까? 유월절부터 시작을 해서 일주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는 떡, 즉 무교병을 먹는 절기가 무교절이죠. 그래서 무교병은 없을무 누룩교 떡병, 그러니까 누룩이 없는 떡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교절 일주일간의 명절의 첫날이 바로 유월절이어서 결국 이 두 절기는 함께 붙어 있는 절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이 유월절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하면서부터 이 절기를 지키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영적 암흑기를 제외하고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명절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 유월절 무교절 명절이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무슨 요일이 되는 겁니까? 유월절은 금요일 밤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금요일 밤부터 이제 즉 토요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지금 본문의 상황은 이제 목요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날 어떤 일이 꾸며지는가? 본문 1, 2절을 다시 보실까요?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정치인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인기가 자꾸 높아지니까 어떤 흉계를 꾸밉니까? 잡아서 죽이고자 했는데요. 그런데 밀란이 날까봐 아주 고심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때에 오늘 본문에는 두 명의 중요한 인물이 대조를 이루며 나옵니다. 한 명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베다니의 마리아이고 또 다른 한 명은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입니다. 이 마리아는 그저 말씀을 사랑했던 여인이었고 반면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으로서 머리가 좋고 계산이 빨라서 그 안에서 회계를 맡은 인물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가룟 유다의 커리어가 더 훌륭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결론은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파괴적인 관계가 되었죠.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과 생명의 관계가 됩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 무엇이 생명과 파괴를 나누게 하는 것인가?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잘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마리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라는 이름의 뜻은 사랑받는 여인, 높여진 여인, 이런 뜻입니다. 뜻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리아, 메리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들이 많지요. 성경에도 여러 마리아들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이름도 마리아이고 또 제자들 중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이름도 마리아이고 또 지금 이 마가복음을 쓰는 마가 요한의 어머니도 마리아입니다. 또 사도 바울 시대 때 로마 교회에서 수고를 많이 하는 분 중에서도 마리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캐릭터는 아주 분명한데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헷갈리는 두 마리아가 있습니다. 한 명은 베다니의 마리아고 또 한 명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성경에 이 베다니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이렇게 앞에 이제 베다니, 막달라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이유는 그냥 고향을 사는 지역을 앞에 붙임으로 인해서 구별하기 위함인 것이죠. 그래서 부산 순이, 인천 순이 먼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막달라라는 동네는 어디 있는가? 저 북쪽에 갈릴리 호수의 서편에 있습니다. 현재 미그달이라고 현재 지명이 되어 있는데요. 그 미그달에 가면은 그 호숫가, 갈릴리 호숫가에 식당이 하나, 유명한 식당이 있는데 거기서 베드로 고기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거기가 막달라 마리아가 활동했던 그 동네입니다. 그 베드로 고기가 진짜 베드로가 잡은 고기인지 아닌지 알 수는 없으나 그 공식 명칭이 피러스 피쉬라고 그렇게 팝니다. 소금을 꼭 쳐서 먹어야 됩니다. 소금 간을 안 한 밀물 고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 막달라에 살던 마리아는 7 귀신 들린 여자였는데요.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죠. 그리고 그 고침을 받은 후에
그는 자신의 물질을 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서포트하고 섬겼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순간까지 같이 있었고, 그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같이 있었고요. 또 부활하신 그 무덤에도 찾아가서 부활의 주님을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성경의 기록이죠. 여러 성서학자들은 이 막달라 마리아를 나이가 많은 여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들의 이름을 성경에 쭉 나열할 때 서열이 높아요. 그리고 또 재정적인 후원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재력을 보면서 그래도 나이가 있는 여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럼 이번에는 베다니 마리아를 한번 보실까요? 베다니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분이 뉴저지 웨인에 있다고 그러는데, 네. 베다니는 예루살렘, 그러니까 남쪽에 예루살렘의 동편에 감람산 있지 않습니까? 네, 감람산 위에 있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이 베다니에는 유명한 예수님과 너무 친했던 삼남매가 같이 살고 있었는데, 오빠는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이고요. 그리고 둘째 언니는 요리를 아주 잘하는 요리사 마르다이고, 그리고 막내 셋째가 바로 이 베다니 마리아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집에 오셨을 때 언니 마르다는 부엌에서 일하고 있는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을 잘 들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향유를 부은 사건으로 더욱 유명해진 마리아가 바로 베다니 마리아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는데 그 전날인 목요일 날 베다니에서 예수님은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셨는데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14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자, 여기서 한 여자는 요한복음 12장에는 베다니의 마리아라고 분명하게 마리아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가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뜨려서 예수님께 그 향유를 부은 것이죠. 그때 이 장면을 보면서 화를 낸 사람이 있었는데요. 4절을 보실까요?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자,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말했다라고 했는데요. 요한복음 12장에는 그것을 주동한 사람이 나와요.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자, 그래서 4절 5절에 가룟 유다가 어떻게 말했는지 한번 보실까요?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역시 가룟 유다는 계산이 빠릅니다.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 이상, 최저값이 300데나리온, 딱 계산이 나온 거죠.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었으니까 300데나리온은 노동자 1년 연봉입니다. 이 비싼 향유를 왜 허비하는가? 이것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책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가질 수 있죠. 왜 마리아는 그 귀한 향유 옥합을, 노동자 1년 연봉 되는 그 귀한 것을 왜 예수님께 부은 것입니까? 어쩌면 그것이 마리아의 전 재산일지도 모르는데요. 왜 그렇게 한 것일까요? 그 해답은 성경에서, 예수님의 말씀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14장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봉독을 합니다.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아멘.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는 있는 힘을 다하여 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당시의 향유는 두 가지 용도로 쓰였습니다. 첫 번째는 여인들이 예쁘게 이제 치장을 할 때, 화장을 할 때 이 향유가 쓰였고, 두 번째는 죽은 사람의 시신을 닦을 때 향유가 쓰였습니다. 이 두 경우.
그러니까 마리아는 향유옥합을 예수님께 부어드림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준비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마리아는 어떻게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안 것일까요? 미래를 맞추는 능력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이미 여러 차례 내가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순환에 대한 말씀을 이미 여러 차례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요, 그 말씀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고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죽긴 왜 죽는다고 하셔? 말씀으로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분이신데, 그리고 이제 곧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분이신데 왜 자꾸 죽는다고 하셔? 자, 이게 무슨 모습입니까? 자기 생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판단한 겁니다.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고 순종한 것이 아니라 자기 판단과 생각이 더 컸던 것이죠. 사실 이게 영적으로 누룩이거든요. 막 부풀려지는. 근데 이 6월절 무교절을 앞둔 이 상황에서 자기 생각이 말씀보다 더 컸던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예수님께서 두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신 직후에 그 길에서 누가 더 높냐 자리 싸움하는 그런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또 어머니까지 데리고 와서 우리 아들을 주의 오른편 왼편에 앉게 하옵소서, 이런 일들도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잘 마음속에 잘 받았다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자, 반면 마리아의 경우는 어떠합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얼마 있으시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그런 믿음이 나온 겁니까? 들음에서 나는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그냥 듣는 게 아니라 경청하며 말씀을 잘 들을 때에 그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언니 마르다는 음식들 손님을 잘 대접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지만,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잘 들었죠.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우선입니다. 가끔씩 가정을 방문해서 신방을 하다 보면 그 느낌이 가정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어떤 느낌이었는지 우리 신방하시는 교구 목사님과 함께 그런 이제 마음들을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요. 대부분 다 이렇게 좋은 내용들을 이렇게 나눕니다. 많은 가정들이 우리 가정에 주실 말씀이 무엇인가 사모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은혜가 넘치는 것이죠. 그런 곳에는 물 한 잔만 마셔도 너무 좋아요. 충만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안타까운 것은 말씀을 이제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주방에 가서 딱 불을 켜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물론 가장 맛있는 그 따뜻한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게 이해가 되는데요. 그러나 사실은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기도하며 준비하며 전하는 그런 종의 입장에서는 이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리아가 참 귀했던 것은 주의 말씀을 진심으로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요, 듣는 태도부터가 달랐어요.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의 입에서 이렇게 뚝뚝 떨어지는 그 귀한 말씀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받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의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음밭이 너무 좋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 하나하나가 그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잘 자라게 된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시게 됐는데요. 다른 사람들은 에이 뭐 설마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마리아는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임을 믿었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슬픈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라는 것이 너무 슬펐기 때문에 마리아는 자신이 갖고 있는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제 마리아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너무 분명하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들었기 때문에 그런 헌신까지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 가룟 유다는 어떠하였습니까? 마리아가 그 향유로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모습을 보고 가룟 유다는 돈을 계산했습니다. 자기 향유도 아니면서 그것을 허비했다고 마리아를 나무랬습니다. 원래 이런 거 비난하는 사람들, 왜 이런 거를 저쪽에다가 두지 않고 왜 이쪽에다 줬느냐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은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비난을 합니다. 실제로 그러하지. 그래서 가룟 유다는 그런 낭비하지 말고 그걸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나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는 가난한 자들이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욕심과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그 마음이 사단 마귀에게 빼앗겼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그 향유옥합 사건이 일어난 그 직후에 어디로 가게 되는데, 어디로 가는지 10절 11절을 보실까요?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그 자리를 몰래 빠져나와 대제사장들에게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돈을 챙기려고 하는 그런 엄청난 일을 저지르게 된 것이죠. 그는 주님을 가장 가까이 모시는 특권을 받아놓고도 주의 말씀으로 받지를 못했습니다. 돈 욕심과 그 자리 욕심에 대한 욕망으로, 그 세상의 누룩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그를 사로잡은 것이고 결국 주님과의 파괴의 관계로 그렇게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깨달음을 받게 됩니까? 주님과 내가 생명의 관계가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말씀에 대한 사모함입니다. 말씀에 대한 갈급함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말씀으로 그대로 받는 옥토와 같은 마음밭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누룩이 제거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주님 발 앞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던 그런 마리아와 같은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으며, 그리고 주님께 자신의 가장 귀한 것까지도 내어드리고,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더 귀한 것으로 채움받았던 이 마리아, 이 여인,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이 증언되어지는 곳에는 이 여인의 행한 일도 같이 증언되어지는, 참 이런 영광스러움에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반면 가룟 유다나 이런 종교 지도자들은 높은 지위와 명성은 있었지만 결국 생명 파괴의 관계로 떨어지게 되었는데, 그것은 주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판단과 계산으로, 욕심으로 자신을 가득 채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원하기는 이 베다니의 마리아와 같이 주의 말씀을 온전히 사모하며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의 귀한 일꾼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 사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발치에 딱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듣는 그 마리아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머리에 이해가 되면은 받고 이해가 되지 않으면 버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받고 순종하는 그 여인의 모습, 바로 그런 마리아와 같은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함께 말씀 사모하며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마가복음 14장의 말씀을 통해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영광받으시는 아버지 우리의 믿음 생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머릿속에 있는, 나의 생각 속에 있는 모든 누룩들이 다 제거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욕심과 자리와 그런 자신의 어떤 자존심들, 아버지 자신의 판단과 생각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그대로 받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쿠바 단기 선교를 다녀왔는데요. 우리 많은 물품들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눠주고 베풀고 구제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16명의 단기 선교팀이 너무나 큰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그들이 찬양하는 모습, 그들이 말씀을 받는 모습,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전도하는,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큰 충격과 도전을 받고 왔습니다. 쿠바는 공산주의 나라잖아요. 상점에 물건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것이 없고, 계란은 1년 동안 배급이 되지 않아서 1년 동안 계란을 먹지 못했다가 이제 나와서 우리가 계란을 나눠주니까 감격하면서 그 계란 2개씩을 받았어요. 먹을 게 없는 그런 나라이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서 가난한 자들은 더 가난하게 되는 그런 나라이지만, 그런데 소망이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또 예수님의 이름 찬양하는 일, 정말 전심으로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큰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주여 그곳 가운데 쿠바와 우리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우리 선교사님들이 사역하시는 모든 곳곳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십시오. 그곳 가운데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들의 심령 가운데에 소망이 일어나며 믿음이 세워지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시고, 그 땅이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진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주여 함께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아버지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맡은 바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는 우리 선교사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가복음 14장 전반부의 말씀을 통해서 마리아와 가룟 유다가 어떠한 차이를 보였는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과 항상 가까이 다녔지만 그러나 그 머릿속에 여러 가지 누룩, 세상의 욕심과 돈에 대한 그런 탐욕과 여러 가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한 그런 모습이 있었을 때에 결국 주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하고 예수님을 대제사장에 돈 받고 팔아넘기는 참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됨을 봅니다. 반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하나하나 사모함으로 받았을 때 주님의 그 죽으심에 대한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어쩌면 자신의 전 재산인지도 모르는 그 귀한 향료옥합을 예수님께 다 쏟아부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미리 준비했던 그 모습. 주님,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였는데 우리 마리아와 같이 주의 말씀을 잘 순종하여 받고 우리 속에 있는 누룩을 제하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마리아와 같은 신앙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이 시대에 왜 이렇게 믿는 자들이 부패하고 왜 곁길로 나아가고 왜 지탄을 세상으로부터 받게 됩니까? 주의 말씀을 말씀대로 받지 않고 더 사랑하고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 욕심과 허영으로 가득한 그런 누룩이 우리가 안에 틈타 들어온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말씀을 말씀대로 그대로 받으며 하라고 하신 대로 하고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하지 않는 그런 거룩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전 세계에서 땀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현지 교회에서 사역하는 모든 사역자들과 먼저 믿은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사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 믿음을 잘 지켜나가며 말씀을 잘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들을 축복합니다. 그들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땀과 눈물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며 늘 주의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고 그리고 믿고 순종하고 증거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마리아와 같은 주의 일꾼들 머리머리 위에와 또한 지금도 사역하고 있는 모든 숨은 일꾼들과 우리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